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대 55강은 다니엘서를 통해 인류사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센터 강의를 들으신 이제 독자라면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시절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가 좀 복습하는 기회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류사의 큰 그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 친구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초점에 둘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 다니엘 개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류사에게 던진 그 큰 그림을 이제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중에서 2장, 7장의 그 예언, 2장의 예언, 7장의 예언. 그래서 다니엘서는 5개의 예언이라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개의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사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분의 스케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예언의 세 번째 예언이죠. 70일의 예언에 마지막 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이제 그 다니엘서와의 어떤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이 그 중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있을 한 일회가 이제 또한 요한계시록에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한다.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먼저 인류사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전체적인 인류사의 스케줄과 기획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 나라가 오는데 그 전에 세계사의 여러 제국들이 올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또 이렇게 70일회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것이 70일회가 마친 뒤에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스케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그 70일회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의 그 텀이 이방인의 때가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사람의 몸 동상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몸의 어떤 그런 동상의 그런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세계사의 대략을 알려주고 그 끝에 이제 돌이 날라와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고 메시아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 2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은 뭐냐면은 이제 요 2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면서 이제 그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7장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의 제국을 이제 그 제국에 비유해 가지고 이제 그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잠깐만요. 제국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짐승의 이제 제국을 짐승에 비유를 해가지고 제국들에 대해서 그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2장의 제국을 이제 그 짐승에 비유했다. 제국을 짐승에 비유해서 이렇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의 핵심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은 그 메시아 나라 이전에 이제 나타날 그 제국 고 네 번째 나라, 그죠?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정보와 그 통치자, 작은 뿔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그 핵심이 7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요 첫째, 둘째, 셋째 제국 그 나라는 벌써 요 2장에서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 넷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작은 뿔의 존재, 나타날 요 네 번째 나라 제국과 그 통치자 작은 뿔의 존재,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이해를 할 때에 요 7장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할 때는 요 적그리스도 요 작은 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5개의 제국이 이제 있은 뒤에 메시아 나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어떤 예언의 기본 어떤 틀입니다. 틀. 그렇죠. 그래서 그 기점은 언제냐? 그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고 있었던 그 시절 신바벨론 제국, 그죠? 신바벨론 제국 그때가 기점이 되어서 이제 그 뒤로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렇게 쭉 이어졌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때에 이제 로마 제국이 근데 재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전에 있다가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때가 있었고, 그죠? 그 사이에. 근데 이제 다시 나타나 가지고 이제 나타날 때에 그 로마 제국도 재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요 나타나는 그 넷째 나라는 그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다. 즉,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연속성을 띠면서도 또 단절성, 여러 가지 열불의 10개국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단장되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70일에 즉 490년에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70일에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에 7년으로 이제 483년과 이제 7년으로 이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69일에로 메시아의 오심과 끊어짐으로 마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의 등장과 끊어짐, 승천,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한 그것으로 69일에가 이제 맞춰지고 등장과 함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한일의 시간이 이제 작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 큰 틀 요거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반은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요 세계 인류가 5개의 이 제국으로 이렇게 쭉 이어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 나라가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71회로 이제 시간이 형성돼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요 넷째 나라가 저기 10개국 연합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요거만 이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이제 인류사에 대한 스케줄, 그 스케줄이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 나라가 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아 나라를 이제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예언의 내용과
그 설명이 딱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이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이나 환상으로 본 것을 딱 이렇게 내용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이제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천사로부터 직접 다니엘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설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해 준 그 내용 그것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5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 그 설명을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이나 꿈으로 그 내용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적고 또 요 천사가 전해준 그 설명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막 그냥 억지로 나는 이해하기 싫어 막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니엘서 5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5개 예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 나라 이전의 제국, 그 이전의 제국,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전의 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넷째 나라, 다니엘서 2장의 그 넷째 나라, 그리고 넷째 짐승,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메시아 나라 바로 전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러한 나라가 나타나기 직전에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더욱더 이렇게 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이해의 포인트는 뭐냐? 마지막 일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이라는 것. 6장부터 19장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이 그 마지막 한 일의 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뭐 그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빠지냐 역사적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영적 해석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은 귀걸이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영적 해석이라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해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마지막 때 그 한일의 타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역사적 해석에 그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그 때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궁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 또한 이거는 왜 그러냐? 다니엘서를 선의에 먼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쌍이다, 쌍. 둘이 쌍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먼저 이제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한다. 근데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그 설명을 5개 예언에 대한 설명이 그 천사가 그대로 해준 것을 그 다니엘이 그대로 썼기 때문에 뭐 전혀 오해할 어떤 건덕지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서의 다니엘서 넷째 나라와 넷째 짐승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요 5개 예언이 다 요 넷째 나라와 넷째 짐승과 그 작은 뿔, 나타날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추어서 그 초점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5개 예언의 그 초점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초점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느냐?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만 이해를 잘 하면은 다니엘서도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짐승 적그리스도의 내용이 있는 11장, 13장, 17장의 내용 파악은 다니엘서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다니엘서 11장, 13장, 17장의 요 짐승에 대한 그, 그 예언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뭐 6장부터 첫째 인이 떼지면 뭐가 일어나고 둘째 인이 쪄지면 뭐가 일어나고 그 요한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이 불면은 뭐가 일어나고 하는 거 그죠? 16장에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 뭐가 일어나고 이거는 뭐 시간순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중간에 이제 삽입된 이제 그 시간에 있어서 삽입된 그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의 그 삽입된 그 예언의 이해, 통시간적인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그죠? 그리고 8장의 작은 뿔 등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적그리스도 짐승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강의는 뭐 우리 독자 여러분이라면 다 이제 예전에 했던 강의인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독자분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진짜 중요한 어떤 그 가이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언제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시 형성된 상태가 아니냐 말입니다. 1948년 나라가 건립이 됐잖아요. 그죠? 엔타임이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그 임박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임박기는 이스라엘이 출현하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넷째 나라가 다시 등장이 임박한 시기이다. 지금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넷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그 넷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열불 즉 10개국 연합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그런 예언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지중해 지역에서 10개국 연합이 나타나면 그죠? 그 순서가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 개인이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 나라를 뜻하면서 또 적그리스도 개인을 뜻하거든요. 그죠? 요 작은 뿔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열 뿔이 먼저 나타나고 10개국 연합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작은 뿔이 10개국 연합을 장악하는 과정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 10개국 연합을 장악하는데 먼저 세 나라를 장악한다. 침공해서 장악하고 나머지 7뿔은 그냥 복속을 시킨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열불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열불이 이제 나타나겠네. 그리고 작은 뿔이 곧이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열불 세 나라를 침공하면서 이제 7뿔까지 복종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세 뿔과 요 7뿔 총 10뿔을 장악하는 기간이 적그리스도가의 전 3년 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후 3년 반은 요 10뿔과 함께 이제 같이 그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장악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요 전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이 10개국을 이제 그 작은 뿔이 장악을 해서 요 10개국의 열뿔의 그 나라의 후 로마 제국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으면 그 예언의 마지막 때 예언의 반은 알고 반은 그냥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반은 그냥 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세세하게 이제 요 이제 큰 구도만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채우면 되니까 이러한 그렇죠. 우리 그래서 요 마지막 때를 연구하시는 분이 또 우리 독자 가운데는 또 계실 텐데 요 이 부분 방금 요 이야기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다니엘서 스케줄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련한 게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공마국 전쟁에 이렇게 미혹이 돼서 이러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러한 스케줄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열불을 아직도 아직도 역사적으로 열불을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공마국 전쟁의 스케줄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스케줄과 병치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의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열불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무슨 뭐 중세 시대 무슨 나라 해가지고 열불로 아직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너무 이제 답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 열불은 뭐래요? 열왕, 열나라, 열왕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제국. 처음에는 저기 하다가 적그리스도한테 복속을 당하죠. 침략도 당하고. 그래서 그 부하가 됐다가 동시에 이제 그 전 세계를과 이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제국으로서 하나의 협력자가 된다. 열왕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직이 어디를 기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요한 사도 요한이 쓸 때 그때 기준 아니에요. 그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이제 나타날 짐승 마지막 때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 짐승과 함께 같이 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가 누구예요? 이 짐승과 이 열왕 아니에요, 열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저희를 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희가 누구예요? 짐승과 열왕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요 열왕 열불은 그 적그리스도 짐승과 같이 활동하다가 망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불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역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 17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진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본문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 결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사와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예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렇게 어떤 기독교인이 아닐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반인이 요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사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예언서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아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바른 다니엘서 이해 없이 그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아까 그 난해 구절인 그 13장 그 11장, 13장, 17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죠? 또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 6장부터 19장이 마지막 한일회라는 거를 72회 다니엘서 71회 중에 한일회라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 다니엘서를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나라, 그러니까 나라로서 메시아 나라를 그러니까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다니엘서다. 근데 이제 그 메시아 나라 바로 전에 나타날 제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제국과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 11장, 13장, 17장의 난해장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넷째 나라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나타나기 바로 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사람 동상 예언 있잖아요. 그 넷째 나라 중에서 그 넷째 나라는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종아리와 두 개의 종아리와 이제 발과 발가락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요 후반기 열 발가락의 그 나라가 출현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열뿔이 열 발가락의 그거랑 같은 거 같이 또 다시 이렇게 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요 넷째 짐승 중 요 넷째 짐승이 있는데 요 넷째 짐승에 이제 열뿔과 작은 뿔의 그 나라 요것이 이제 그 후반기에 그 다시 나타날 짐승 그죠? 그 짐승에 대한 이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열뿔과 작은 뿔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이해를 한 것처럼 세계사가 이제 이러한 이제 5개의 이러한 제국으로 그죠? 요 넷째 제국이 둘로 나눠지니까 그죠? 5개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5개 제국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그 뒤에는 이제 그 메시아 나라가 온다.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마지막 때 9장에서 다니엘서 9장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9장의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 요것을 한일회가 끝나면서 메시아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하나님의 큰 인류사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스케줄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아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아들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니엘서 7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요 7장에 이렇게 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쭉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각종 그 짐승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어떻고 둘째 짐승이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넷째 짐승은 어떻다. 근데 이 넷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놀랍고 아주 그래서 내가 넷째 짐승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했다. 근데 이 넷째 짐승은 막 열뿔이 있고 그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사이에 그 다른 작은 뿔, 열뿔과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와서 먼저 뿔 중에 그 셋을 그 뿌리까지 뽑았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요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 모든 일을 진상을 물었다. 근데 그가 내게 고하여 이제 천사가 요 모신 자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요 일의 해석을 알게 해 주었다. 그래서 요 17절에서부터 가지고 해석입니다. 그 넷째 짐승은 내 왕이라 넷째 짐승이 아니라 네 큰 짐승. 그러니까 다니엘 네가 본 네 그 큰 짐승들은 내 왕이다, 내 제국이다.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요 네 그 큰 제국이 지난 뒤에 이제 성도들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제 와서 그것은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굉장히 다니엘도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던 겁니다. 그리고 요 이 하나, 둘, 세 번째 짐승보다 요 네 번째 짐승에 이제 초점이 이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곧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이렇게 쭉 그렇게 저기가 된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이제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이제 요 넷째 짐승은 둘로 나눠지는데 로마 제국을 나타났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면서 또한 앞으로 나타날 그 후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을 이제 나타낸다. 근데 이 여기에는 열뿔이 있다. 열 나라로 구성돼 있다. 이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죠? 열뿔은 열 왕이라고 10개국 연합으로 일어날 그 넷째 나라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순서적으로 열뿔 10개국 연합이 나타나고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서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새 뿔을 뺀다. 정복한다. 새 왕을 먼저 복종시킨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이렇게 쭉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는 적그리스도는 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성도를 지배하겠으나 결국에는 이제 그 권세가 빼앗기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쭉 성민에게 붙임받아서 이렇게 메시아 나라가 이제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의 성민으로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 나라가 결국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서는 이제 결국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이렇게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다니엘서 7장, 2장, 7장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스케줄을 알려준 것의 목적은 이 넷째 나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가 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스케줄을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넷째 나라가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잠깐이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만 지나면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실 것이다. 힘을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